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있는 율법 없는 자라 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우리를 제지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자의 영화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직도 더위가 이렇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너무 덥고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죠? 아닌가요? 전 일주일 동안 한국에 없어서 대만을 가서 일주일 동안 또 장영재하고 또 홍사모님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굉장히 힐링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조금 도전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참 강팍한 땅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좀 알았습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이렇게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시 되었던 곳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중국하고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이라고만 생각해서 대만이 뭐 이렇게 좀 후지고 또 못 살고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미신도 많고 우상도 많았나 했더니 오히려 좀 편안하고 힘들지 않고 좀 개인적인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기 어렵구나. 굉장히 우상과 이 신을 굉장히 섬기는 나라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느끼면서 좀 기도했던 시간이었고 좀 많은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잠깐 이렇게 여러 기사들을 뉴스들을 잠깐 보면서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좀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드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꾸 손가락질 하는 것일까? 이렇게 좀 물음표를 한번 제 스스로가 좀 던져봤어요. 참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합니다. 뉴스 안 좋은 기사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사실이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교회든 있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은 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손가락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채찍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요? 우리가 민준아 어때? 너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어땠어? 생각이 없었어. 안 좋은 소식들이. 그렇죠. 목사님들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두렵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채찍질을 많이 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같지 않고 성도들도 성도들 같지 않고 이렇게 좀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신 있는 척은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소신과 믿음을 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의 소신을,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에 그 소신과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나. 만약에 반대로, 그와 반대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또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 믿음과 내 소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욕을 먹었을까 하는 물음표를 다시 한번 제 스스로가 던져봅니다. 많은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소신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때로는 쉽게 흔들리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 정도 믿음이냐?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은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굳이 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이해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보통은 두 부류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할 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굉장히 즐거울 때, 기쁠 때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 즐거워,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러다가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엄청난 상황에 몰아닥쳤을 때 신앙을 버립니다. 또 한 부류는 되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내 상황들이 풀려가고 내 사람들이 점점 편안하게지면서 편안할 때, 안정될 때 이제 됐어 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충분히 전 압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내 기대만큼 못 해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할 때, 저도 때로는 진짜 이거 그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신앙을 버린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 버렸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믿음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내 기준에 세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기준,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내 스스로의 기준과 잣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런 상황에서 믿고 저런 상황에서 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믿었지만 또 저런 상황에서 믿음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결국 나보다 조금 믿음생활 먼저 하고 좀 잘하는 사람의 기준의 잣대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믿음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그냥 무의식 중에 들어서 그거를 내 신앙의 기준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들으면서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기준을 세우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주의를 잘 지키고 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 그러면 잘하는 거. 뭐 이런 여러분들만의, 우리만의 스스로의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하면 잘하는 거고, 그 이상은 너무 많이 간 거고, 그거보다 못 미치면 너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의 잣대가 있어요? 한도야 어때? 너 스스로의 이 신앙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있니? 없는 것 같니? 그냥 조금 자유롭게 인정하는? 좋고 나쁨에 너 스스로의 기준이 있어? 표현할 수는 없고.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좋고 나쁘고의 그 기준 자체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기준에 세워지는 그 기준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중심, 그 기준이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은 100% 실망시켜요. 물론 사람을 보고 다니기도 합니다. 연주 처음에 사람 보고 다닌 거야? 하나님 보고 다닌 거야? 사람 보고 다닌 거야. 누구나 사람 보고 다녀요. 민주이 처음에 사람 보고 다녔어? 하나님 보고 다녔어? 사람 보고 다닙니다. 다 처음은 사람 보고 시작해요. 누가 갑자기 하나님 보고 막 나는 하나님 봤어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좋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사람들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기준은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준이 맞춰져야 합니다. 처음엔 사람 보고 시작했으나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해야 하는 거고 내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섭섭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기준을 두기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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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사람 보고 해요. 저도 사람 보고 했으니까요. 사람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끊임없이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잣대, 그분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절대 우리는 실망하지도 않아요. 믿음 잃어버리지,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보고 사람 기준 삼아서 그렇습니다.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함께 신뢰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준,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사역 오래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실망 많이 합니다. 내 기준대로 되지 않고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해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기대했던 쟤는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 신앙의 기준을 거기다 세웁니다. 쟤는 신앙이 없는 거야. 예전엔 그랬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너 신앙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너 믿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너 그거 믿음 아니야. 이렇게 정죄해요. 무섭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고 내 기준에 내 신앙의 기준을 내 신앙의 잣대를 주어가 내가 되면 굉장히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그 기준의 잣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면 다 이해됩니다. 다 포용합니다.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한 자 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가늠한 여인은 율법으로 돌로 치라 했습니다. 성경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신앙이 좋겠습니까?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품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는
그 사람이 간음하건 그 사람이 살인을 하건 그 사람이 뭘 하던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을 자꾸 세워가면 내 기준으로 자꾸 신앙에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거야. 자꾸 내 기준에서 신앙들을 울타리를 쳐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우물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포용할 수 없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넌 틀린 거예요. 아니죠.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함께 품을 수 있어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신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 세상은 우리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버립니다. 쉽게 던집니다. 처음에 너무 세게 했나요? 다들 심각해갖고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세상 사람은 약한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 방법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성경은 질문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었는가? 저에게도 스스로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나? 돈, 명예, 미래, 진로, 결혼, 어떤 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좀 포기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또 앞으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평생 내가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다면, 오늘도 포기할 수 없고, 내일도 포기할 수 없고, 4시간, 1시간, 2시간도 포기할 수 없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프시지 않을까? 속상해하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은, 바울은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아를 내려놨고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놨고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놨고요. 자신의 육체를 내려놨고 자신의 꿈도 포기했고 자신의 욕망도 포기했고 모든 것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기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 몸이지만 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되게 멋있었어요. 난 자유의 몸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 사람을 얻으려고 난 유대인 사람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고 내가 그와 반대로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없이 사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그런 스스로의 울타리들을 깨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없지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내가 다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이라도 내 섬기고 내가 그들 밑에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 나의 모습을 보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까지 전해야 되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기에. 난 지금 내 삶 살기도 힘들어. 근데 내가 복음을 알기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해. 근데 내가 내 삶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표현하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가기에 지금 내 이 힘들고 나 처절한 이 삶에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일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삶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여기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첫 번째는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값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값없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상도 어떤 보답도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고요. 이렇게 멤버들이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 인생에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끼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ING도 있고 아직 아닌 사람도 있죠. 근데 영향력을 끼쳤다고 나는 확실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같이 하자는 대로 안 해주면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이 값없이 복음을 전한 사람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 인생은 값없이 가야 합니다. 대가 없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과 함께 가는 것. 복음의 전함을 내 나름대로의 가치를 정해서 그 가치만큼의 대가를 원하는 나의 모습들이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에 어떤 대가도 보답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보답을 바라기 시작하면 서운해지고 섭섭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같이 가는 어떤 대가도 어떤 값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권리를 다 쓰지 마십시오. 저번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권리 포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누릴 수 있는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들. 이게 왜 자꾸 반복되느냐?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과감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내가 돈을 벌면 써야 합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주님 것이기에 주님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11조잖아요. 내가 다 쓸 수 있습니다. 10에 10조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쓸 수 있죠. 그지 연주야? 그지? 내 용돈 받았으면 내가 써야지 순이가 쓸 거야? 아니잖아.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10의 1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걸로 구별해서 드려라. 그게 11조잖아요. 내가 쓸 수 있지만 내가 쓰지 않고 내 권리를 10분의 1 포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작은 권리 포기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쓰려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변신하라. 오늘 바울은 굉장히 많은 변신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인 같이 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자들과 슬퍼하고 이건 자기 소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 먹는 자들과 같이 술 먹고 같이
클럽 간 사람과 같이 클럽 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어. 근데 쟨 율법 아래 없어. 그래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바울의 이런 태도는 즉흥적인 호의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욕망을 절제하고 그들 아래서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공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하고 그들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살아가야 할 때도 있고 그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무조건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충분히 우리가 그들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해답을 제시할 때 그들의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때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상식으로는 저 왜 저래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결론이 납니다. 육상 경기에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상 받는데 어떤 노력도 다합니다. 어떤 경기라도 승리를 위해 노력에는 철저한 자기 절제가 요구됩니다. 요새 계속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대능선수촌에 가면 자기 절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상을 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상은 하늘의 상급에 있습니다. 그 상을 타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욕망들, 욕심들을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늘의 상급은 쌓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신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카카오 스토리로 요새는 잘 공유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맥북 주고 막 이렇게 공유하고 뭐 이렇게 추첨해서 맥북 준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 다 공유했잖아요. 그잖아요? 안 했나요? 저는 한창 맥북이나 이게 메가이 준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추첨해서 줍니다. 그럼 공유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추첨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공유도 하고 그랬는데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어디서 뭐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막 기쁜 소식 막 친구들 야 100만 원 준대 100만 원 준대. 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구원하신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바뀔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전하지 않는다. 그건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어떤 부르심보다 중요한 거, 내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다음 주 창립 2주년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2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홀리원이라는 팀과 함께 콘서트 형식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친구들 또 지인들 함께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분들 좀 편안하게 데려오시면 예배 형식 아니고 콘서트 형식이라서 가요도 할 거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좀 멘트도 좀 할 거고 그래서 약간은 조금 편안하고 재밌는 콘서트 한 편을 보는 듯한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또 여러분 주위에 이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아직 하지 못하는 친구들, 후배들, 선후배들 뭐 이렇게 좀 데려오시면 함께 다가도 나누고
좋은 공연도 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잠깐 듣고 그런 좀 전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 기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